새해에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마지막의 찬양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할 때 저는 찬양을 참 부르면서 조금 죄송스러운 게 3절에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숲의 새처럼 기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고 항상 여기서 걸려서 좀 이렇게 스킵 좀 이렇게 넘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숲의 새처럼. 근데 참 원래 찬양도 잘 못하며 그런데 내 호흡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해야 되니까 마음으로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최것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사람도 보이면 또 내가 또 이렇게 찬양하다 괜히 또 어긋나고 그럴 때 웃기잖아요. 다른 분들을. 그죠? 내가 잘못 쳐서 딱 들어갈 때라든가 박자나 음정이 틀릴 때 그럴 때 숲의 새처럼 그냥 기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정말 그 순간 다 잊고 하나님만 높여 찬양하면 좋을 텐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는 그런 일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요는 우리가 이제 늘 강해로 하면서 그 말씀을 좀 깊게 보고 말씀도 스킵하지 않고 대신에 말씀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상고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수요일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는 이제 23장 오늘 본문에는 이미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조금 독특한 말씀에 20절에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자는 으르렁하는 라이온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번역에 보면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천사. 그래서 새 번역에는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고 뭐 다르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뭐 나중에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일할 뭐 사사도 될 것이고 선지자도 될 것이고 또 궁극적인 구원과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 속 단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꾼을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꾼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어지는 말씀은 왜 보내냐면 보호와 인도를 하는데 21절에 삼가 목소리를 청종하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용서도 안 할 거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것보다 때론 대리자를 세워서 그 대리자에게 순종하는지를 보게 하시죠. 모세의 인도함을 볼 때 특별히 그렇고 그 순종 하나 안 하나에 대해서 그것을 시험으로 볼 때도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 이름으로 행하는데 그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지만 그의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혼낼 거야. 한마디로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메신저이면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를 대접하면 똑같이 그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면 그 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뭔가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냥 주고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되면 축하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떼가 뭔가 조건에 합당해야 돼. 일단은 확인을 해야 돼. 너가 당첨자이냐 아니냐. 일단은 신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신분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 합당한 뭔가가 거래가 이어져요. 우리가 막 왕이 되고 싶고 통치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에 맞는 예식, 그에 맞는 법도를 따르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이 망나니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옷에, 그 언행에, 그 행동의 태도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죠. 그것은요, 이방 한마디로 야만족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인데 그들은 야만족이니까 뭐
풀어서 해석하자면 그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을 전멸시킬 거죠. 가나안의 이 사람들을 전멸시킬 거잖아요. 근데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전멸시킬 건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뭐 세금 띄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가나안을 완전히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지금 보면은 20절 21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수를 다 없애줄 거야. 너네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나 하면서 29절에 딱 넘어오면 황폐해지지만 염려되는 게 있는데 들짐승이 많아지면 너희 앞에서 그러니까 다 쫓아낼 건데 전멸시키겠지만 시체가 늘어나면 그들의 사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뜯어먹는 먹이사슬군인 들짐승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조금 피곤해질 거다. 하나님이 뭔가를 또 다른 생각과 계획이 있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존재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너희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뜻인 첫 번째 이유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30절과 31절인데요. 이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을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그러니까는 그 기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복해낼 때까지 조금씩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뭐냐면 주민을 넘기르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31절 후반부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손에 넘길 텐데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얻어야 되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이유 결국은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냥이 아니라 사명과 미션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합당한 어떤 조건적인 것처럼 거기에 걸맞는 것을 수행해내 퀘스트가 주어진다고 또 보시죠. 그것을 수행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받아요. 그 명령을 어쩌면 추가 미션처럼 받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중요한 추가 미션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완전히 전멸을 해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이 32절 보세요. 쫓아내야 되는데 추가 미션처럼 그 신들과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그들과도 그들의 신과도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라는 추가적인 미션. 하나님이 직접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으면 그 땅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락,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숲의 새처럼 늘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다른 게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실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럽죠. 그 순간만 막 그래도 찬양을 하면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막 우리 몰려올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너무나 기쁜데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육신 가운데서 자꾸 다른 생각이 몰려오고 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보이고 하니까 이게 다른 온전한 기쁨이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분명히 펼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 합당한 삶을 못 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살아야 될 일이 있을 거야. 33절에 보니까 뭐야? 범죄할까 두렵대요. 하나님이. 33절에 보십시오.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 그들의 신들을 섬길까 봐. 그들과 언약을 해서 혹시나 범죄할까 봐. 이게 뭐냐? 세 번역에 유혹하여 죄를 지을까 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유혹을 하면 유혹을 당해요. 예. 나는 안 당할 거야. 뭐 그런 나는 절대 유혹을 이길 수 있어. 그런 교만이 저한테 많은데 꼭 그러면 꼭 넘어지고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유혹이 엄청 어렵습니다. 이겨내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이 올무는 덫이잖아요. 올무로 덫으로 남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뭔가 사명과 미션이 분명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딜지라도라고 정했는데 우리의 생각은 샥 뭐라 깨끗하게 샥 하고 일시불 현금 팍 지불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때 조금씩 주시고 조금씩 몰아내고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로 교회에 피아노가 저기 있는데 이 반대쪽으로 옮길 때 방법은 저기가 좀 이상한데 옆쪽으로 확 옮겨 이러면 안 된대요. 누군가 시험 든다고 1cm씩 1년 동안 옮기라나. 그래야지 아무도 시험이 안 된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우스갯소리겠죠. 네, 아무튼 6개월째가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피아노가 가운데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연약함이에요. 한 번에 하면 그 변화에 그래 받아들이고 아멘 이럴 수 있지만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는 잘못됐다기보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에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싹 했을 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차츰 순응해 나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싹 건져다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건져다가 무균실에다가 확 던져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자연적 면역력이 올라가고 자생력이 올라가고 때로는 열도 나고 때로는 이겨내고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정말 건강한 상태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자녀를 못 얻다가 자녀를 얻으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러면은 과잉보호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치마폭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싸서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서로 힘들어져요. 알지만 그 패단이 이제 막 쏟아져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내어놔야 돼. 온실화는 안 되더라고요. 자연의 바람도 맞고 자연의 태양도 쬐면서 그 그을림도 겪어야지만. 솔로몬이 아름답게 여겼던 술람미 여인은 햇빛에 그을린 여인이었더라고요. 자연 속에서 야생화처럼 자란 여인의 솔로몬이 왕궁에서 자랐던 그가 홀딱 반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더딜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조금 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천히 분명한 저들의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없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꼬셔댑니다. 정말로 특별히 믿는 자, 우리 아까 잠깐 예배 전에 이단의 얘기도 잠깐 나눴는데 얼마나 유혹이 센지 몰라요. 저들은 넘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넘어가고 싶죠. 그런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거죠. 왜요? 이스라엘 눈에 저들이 예뻐 보여요. 잘생겨 보였고 그냥 막 뭔가 있어 보이니까 나도 저것 좀 막 부러워. 그게 인간의 첫 범죄였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한 입만 먹어볼까? 너도 먹어봐라. 이랬어요. 못생기고 맛없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요 환상적이에요. 판타지 막 그냥 난리 날 것 같아. 막 초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 한 입만 먹어봤으면 이렇게. 그렇죠. 연예인한테 알죠? 우리 막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더라고. 요즘에 대세는 또 이명웅 어르신들 엊그저께도 들었어요. 어제도 듣고 그 표를 못 구하고 수백만 원씩도 못 구한대. 근데 그 가면은 그냥 난리가 나네. 손 한 번 만지면 그 손을 안 씻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모든 위로가 다 될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놓지 않기로 원했어요. 하나님을 놓아버리잖아요. 분명히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의 새벽에 말씀에 보면은 19장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해요. 건축. 물질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재료를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건축합니다.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고 내가 기쁠 것 같으니까 그래요.
가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 거야, 소유하고 싶은 거야, 그 문물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사실 창세기 30장에 디나가 세겜 땅으로 간 이유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계속 있어요. 롯이 소돔 땅으로 간 이유도 그렇습니다. 현란했습니다. 찬란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예뻐지고 살 빠진다면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가 배우고 싶죠. 요가.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좀 요가 조금 안 하는 이유가 잘은 전 모르지만 예화로 좀 들으면 그게 뭐 나마스테 뭐 이러면 그게 이제 신에게 인사하고 경배를 올리면서 운동을 하는 거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뻐지고 살 빠지고 건강해진다면 막 혹하죠. 하고 싶지. 나도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거 한 알만 먹으면은 정말로 예뻐지고 홀쭉해진다는데 그냥 한번 조금 먹고 싶고 반 알만 먹어볼까? 뭐 누가 주면 먹어야지. 내 돈으로는 안 되고 이거 내 돈으로 사면 죄 짓는 것 같은데 누가 지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준 상황이라고 여겨가지고 한 알만 먹는다고. 근데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연약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하고 이기길 원하십니다. 이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 억울합니다 하나님. 동산 중앙의 실과를 치워주셨어야지 하나님. 그러면 먹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치우면 죄 안 지을 것 같고 하나님한테 원망 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법을 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내 법이 하나님을 아래로 둔다는 거니까 결국요 명령을 따른 복이 언제 오냐면 명령을 따라 지킬 때예요.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해요. 쭉 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최종적으로 이 본문 마지막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앞에 자세하게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뜨리며 우상 다 깨뜨려 버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그들의 문물이 얼마나 강력한지 너를 유혹할 건지에 대한 그 자세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세 번역인 건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따라했어요. 전쟁 잘하는 저 아람에 보니까 너무 전쟁을 잘하고 이겨. 근데 저들이 뭔지 한번 보라니까 저들이 큰 우상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하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 아까 말한 건축해버리는 거죠. 바알의 신당을 건축해버려요. 이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 얘기하죠. 25절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뭐예요? 양식에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도 제하리니 이게요. 26절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으라. 내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약속하죠. 또다시 27,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들을 물리치고 도망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군대 28절에 이거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왕벌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을 해서 저들을 쫓아내버릴 거라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우리는 더딜지라도 우리는 뭘 원해요? 속전속결 한방 한탕. 대한민국에 한탕이 엄청 많아요. 이게 자극되면 나도 하고 싶어. 나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토토를 사볼까라는 순간의 마음이 200원을 했는데 9,700만 원을 받았대. 이거 200원이면 나도 그거는 좀 이렇게 그냥 동전 갖다 살 수 있지 않을까? 1,000원 한 사람은 또 뭐 받나 몇십억 받았다더라고. 90몇만 배당이. 연약하잖아. 불로소득을 하나님 원치 않는데 나도 200원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에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걸 원해. 한탕, 한방. 이게 우리가 원해요. 근데 성경적인 것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동해서 얻어지는 것을 원하잖아요. 네, 안타깝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도 괜찮아. 늦어도 괜찮아. 더뎌도 괜찮아.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성질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많이 실수했어요, 저도. 그래서 계속 지금도 늘 배우고 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을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막 질질 끌고 가. 근데 정말로 그거 막 주위에서도 많이 봤어요. 엄마가 급한지 애는 끌려가 이렇게. 엄마가 막 바쁜가 봐. 거의 팔 하나 들고 이렇게 엄마가 막 들고 가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보면서 막 속 터지는데 저도 그랬으니까 뭐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급하면.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오늘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사실 나와요. 에서가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무서울 수도 있잖아, 형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형, 안 돼요. 우리 아이들 걸음걸이가 있고 그리고 양과 소가 새끼가 있는데 하루만 세게 몰면 죽어요. 그러니까요, 형 먼저 가요. 그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세게 몰면 죽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요 연약한 상태를 아는 거죠. 우리는 새끼잖아요. 어리고 유약해요. 조금씩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전 개척교회 목사이지만 이제 작년에서 지나서 이제 2년 차 횟수로 2년 차, 뭐 6개월 지났지만, 근데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누르고 시작하려면 뭐냐면 막 많은 것을 알려드려서 한 번에 모두를 전체를 다 성도님을 장로님, 권사님화 시켜버리고 싶은 전 부대 북한이 사실은 그랬거든요. 전 부대 간부화를 시켜버리잖아요. 쫄병이 없어요. 다 간부예요. 다 하사, 중사, 상사. 그러면은 다 전투력이 어마어마해요. 1개월 군병력이 없어요. 1년 동안 군 복무하지 않아요. 최소 4년. 아니 10년이죠. 10년. 걔네는 10년인가 12년이 최소 근무 복무 기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와 달라. 분명하게 야곱이 얘기해요.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내 주께 가리이다 합니다. 에서가 그래. 자식들의 걸음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방 못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인데, 안 그래요? 한방 하실 수 있으나 자식들의 걸음대로라는 말씀이죠. 결국은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뜻과 계획이다. 뜻과 계획.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면은 무슨 편이냐면, 우리가 약자 편이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악한 약자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자 편입니다.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그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를 생각해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자들이, 말씀을 얻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면 저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것을 알려주고 살게 해주고 먹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처지를 이해하고 빈곤을,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야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없는 자, 약한 자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야 됐습니다. 능히 모든 것 가지신 분만이 그 법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 법이 왜 있냐?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우상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있고 넉넉히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법이 가능해요. 놀랍죠. 우리나라 민족도 사실은 까치발 남겨두는 민족입니다. 다 거두지 않는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어쩌면 기독교가 잘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 민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될 수밖에 없는 우리여요. 우리는 그래요. 되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것은 주권적, 하나님이 주도적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은 행해 나가야 됐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 말씀을 보면 복음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리지 않고 교회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방법 그 무엇으로 내둬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천국을 얻었어요. 예, 거저 얻었습니다. 바라보기만. 예수님 뭐라고 해요? 3장에 예? 요한복음 3장에 얘기했잖아요.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리니 바라보기만 하면 나음 받고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들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요. 그 복음이 임한 거예요. 임할 수 없는 최빈곤 상태, 최악의 상태는 우리가 얻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예,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마태복음 11장 5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것이 생각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깔려있는 내용이 뭐예요? 사자를 보내리니 너희를 인도와 보호하심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더딘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딱 가면 좋겠죠. 순간이동은 우리는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끝까지 인도와 본문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자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네, 맞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걸 알아서 예수님이 가시고 떠나가시고 성육신하신 분이 다시 한번 떠나가시지만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네, 성령 오늘 뜨겁게 찬양했는데 그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그냥 이 카운셀러도 되지만 사실은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두지 아니고 늘 끝까지 함께 계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서영에 보면은 견인이라고 있어요. 끝까지 끌고 와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 시대가 그렇죠. 시대에 복음이 없어요. 예, 병으로 죽는 것보다 자살로 죽는 게 더 많다잖아. 코로나로보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OECD 국가 중에 1위랍니다. 자살로. 우울해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들. 그래서 아무도 혼자 골방에 갇혀서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회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통탄해하며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주세요. 복음이 들렸더라면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셔서 우리 심령에 그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힘들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곁에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간구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꼭 안아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위협과 장애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8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끝까지 받아요.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반드시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21, 22절에 동일한 말이 똑같이 나와요. 반복으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22절에 또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건요. 내 말대로 행하면 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요 어쨌든 이 약속이요 이런 말입니다. 더딜지라도 조건적인 약속이 우리 안에도 이어져 가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뭐 세상에서도 도둑놈 심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기를 기도하고 잘 들을 수 있기를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과 자세가 있고 그 청종과 순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 법으로 빨리 끝내고 싶을지라도 더뎌 보여서 답답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우리보다 위대하고 원대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